우리 옆에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해피 이스터.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한 주간 바쁘게 아마 보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이 머리 되신 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바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아무리 바쁘게 뛰고 해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 다 놓고 가야 돼요. 아무리 내 비즈니스가 급하고 아무리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몸을 또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 머리가 되는 삶,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는 목자를 따라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과거에는 정말 죽음이었고 고통이었고 모두가 생각하기도 싫은 저주였는데, 그 저주에 예수님이 나 대신 우리 대신 달리심으로 그 십자가가 소망의 십자가가 되었고 기쁨과 생명이 바꿔졌어요. 죽어야 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나는 다시 살게 되었고, 그래서 십자가는 생명이 바꾸어지는 자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세상을 사는 지혜라고 이야기했어요. 세상은 높아지기를 원하고 세상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붙잡아야 행복한 줄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아무도 평안도 빼앗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높은 자가 되려거든 낮은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우리에게 주는 것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내가 낮아질 때 더 상대방이 높아지고 또 화목이 되고, 그럼으로써 십자가는 우리에게 세상을 사는 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우리는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하여서 분노하시면, 얼마나 죄에 대하여서 그 죄를 싫어하시면 아들을 죽이기까지 그 죄를 심판하셨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그냥 묻어놓고 우리 죄 지은 것들을 아무 무관하게 그렇게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강심장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하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아들을 죽이기까지 용서, 그 사랑, 공의로움으로 심판하셨다. 또 하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설명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세워진 그 장소, 그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그 십자가의 해석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끼치게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은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그 시체를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누구든지 반역자, 십자가에 달린 것은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반역자라고 하는 로마의 법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반역자의 시체를 치운다는 것은 같이 동반자가 되는 것이고 같이 엮이게 되는 것인데, 아리마대 요셉 살아계실 때는 뒤로 물러가고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 담대함을 가졌어요. 그래서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빌라도는 이미 죽었는지 확인하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백부장이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쏟음으로 죽으셨음을 확인하였고, 다른 강도들은 다 발을 꺾었어요. 이 발을 꺾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므로 숨을 쉬지 못한 거죠. 무릎이, 이 발이 숨을 쉬어 올려야 몸이 다 처져 있기 때문에, 그래야 흉부가 열리면서 숨을 쉬는데 다리를 부러뜨리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어서 죽게 되고 질식되는 건데,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알고 창으로 찔렀다. 그것은 단순한 행위 같지만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리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세팅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그 준비에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싸기 위하여서 그가 몰약 섞은 침량을 34kg 100리트나 정도를 가지고 와서 왕에게 하늘 정도의 시신에 그렇게 싸서 세마포로 그렇게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일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안식일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행동들이 다 제약되는 그런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 계셨고, 그리고 성도들은 집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 분명한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절제된,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얼마나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함이 있는 것이고, 주의 십자가 없이 감사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 건강의 회복이 진정으로 감사한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오늘 생명 얻음이,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은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 우리도 때로는 두렵죠. 그러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그러나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세상을 이겼고 사망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제 그 고난의 깊이 없이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삶을 보면서 세상은 예수님의 죽음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예수 6월절에 시끄러운 일들 중에 명절에 죽어진 그런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강도들도 죽었어요. 다 묻혀졌습니다. 소수 외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경 쓰고 있었고, 여자들도 신경 쓰고 있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자들은 안식 후 첫날에 이제 준비한 그 향품을 가지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시신을 찾아서 더 장사를 잘 해드리려고. 왜냐하면 그 가는 마지막 고난주간의 십자가가 마지막 이별일 줄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바로 안식일이 닥쳐왔기 때문에 준비하고 하지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이미 준비한 그 향품들을 가지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서 안식이 지나고 새벽 미명에 그렇게 십자가를 향하여서 그 무덤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여자들의 걱정은 다른 것이었어요. 누가 그 문을 열어줄까라고 한 거죠.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말하기를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에 매우 일찍이, 다른 성경에서는 새벽 미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기만 기다리면서, 무엇 때문에?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가서 그곳에 가서 향품으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싶어서, 그렇게 더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기다렸어요. 시간이 얼마나 더딘지 몰라요. 가서 보아야 되는데 시간은 더디고 안식일은 시간이 지나가지 않고, 그래서 새벽 미명에 안식일이 끝나갈 때 그때 이들은 준비한 것을 가지고 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로마의 법에 의하여서 그곳을 임봉해 놓았어요.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인을 쳐놓았기 때문에, 실링을 했기 때문에 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둑이나 짐승들로부터 시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장정들 서너 사람이 움직일 만한 그런 큰 돌로 입구를 막아놓고 거기에 또 로마 법으로 봉인해 놓았기 때문에 가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가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문을 열어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누가 도대체 누가, 여자들이 힘이 없어서 열지를 못해요. 도대체 누가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라고 했습니다. 걱정하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문이 이미 열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돌문이었고 또 바를 향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중환자실만 가도 면회 가도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과거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도 많이 겪었던 것이죠. 돌아가신 예수님, 그런데 정작 가보니까 문은 활짝 열려져 있고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천사들이, 빛보다 환한 옷을 입은 그 천사들이 나타나서, 마태복음 28장 5절 오늘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지금 가서 보았던 것과 전혀 다른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여러분이 휴가 갔다 왔는데 집이 다 문이 열려져 있고 활짝 다 있다. 뭔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들이 가서 보았을 때 단단히 닫힌 문이 있어야 되고 군사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들은 보이지 않냐고 다 열려져 있고 천사가 있다. 예상 밖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들이 왜 왔는지를 알고 있어요. 왜 왔는지,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그 다음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분명히 돌아가시고 다 묻었고 그렇게 세마포로 싸서 두었는데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대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3일 후에 일어나리라 라고 그렇게 3번씩이나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와서 또 하는 말,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와서 확인해 보라 라고 그렇게 말해요. 빈 무덤이었습니다. 분명히 있어야 될, 그리고 그들이 보았다라고 했어요, 그 전에. 그런데 가서 보니까 비어있고 아무도 없고, 그리고 그곳에 천사가 서서 와서 보라, 빈 무덤. 세상은 마지막에 그 무덤을 화려하게 하려고 왕들도 누구도 다 하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그 무덤에 누가 있다면, 예수님이 계셨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나 비어있는 무덤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와서 보라. 뭘 보라는 거예요? 빈 무덤 보라. 빈 무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보라. 우리에게 이 빈 무덤은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확인이 되는 것이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마음 졸였던 돌을 누가 굴려줄 것인가, 어떻게 향품을 바를 것인가, 예수님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다 사라졌고 새로운 부활의 소식 때문에 정신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사람이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하면 정신이 얼떨떨해요. 그렇죠? 정말 내가 어떻게 했는지 정신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 여인들이 생각지도 않은 그런 영적인 존재들과 생각지도 않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정말 이제까지 있어도 보지 못했던 일들을 지금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 천사의 메시지로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음과 또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은 그 놀라움, 그걸 가지고 이제 열심히 달려가요.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고, 자, 단어 하나하나가 분명히 죽었어요. 그렇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덜 죽은 것이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만날 수가 있어. 그 주님을 만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자꾸 주의를, 그들이 정신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보라라고 정신을 좀 차리게 이야기하면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그렇죠, 무서움인데 큰 기쁨이 있어. 큰 기쁨.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가장 그렇게 의지하였던, 그리고 가장 귀한 그 주님이 살아나셨다. 그래서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어떻게 갔어요?
여자분들이 달리기를 지금 아침에 지금 새벽에 지금 정신없이 달려가면서 뛰어가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도대체 죽은 자가 살아났다니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 천사는 지금 무슨 말하고 했어? 그런데 가긴 가야 돼 지금. 왜냐하면 천사의 메시지가 너무 강하였고 가서 전해야 될 분명한 그 일들을 보았잖아요. 빈 무덤을 보았잖아요. 아무튼 가서 무덤이 비었다는 것과 천사가 말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럼으로써 정신없이 뛰어가고 있는 그런 각자 뛰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다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 동일한 것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그 기쁨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쁜 일이 가는데 얼마나 걸음이 느린지 몰라요. 빨리빨리 뛰어가야 되는데 걸음이 늦어요. 그리고 그렇게 달려가는 그들의 발걸음을 또 멈춰 세우는 분이 있어요. 한 사람이 나타나서 멈춰 세웁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달려가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정신없이 달려가는데 그 주님 그들 앞에 딱 나타나셨어요.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그들이 이제까지 얼마나 따라오면서 말씀을 듣고 또 생각하고 오늘 아침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리고 또 놀라움이 지금 가슴이 쿵쾅거리는데 평안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 보고 여자들이 주님 앞에 경배했다. 그래요. 하나님 경배받으신 분이에요. 예수님 경배받으신 분이에요. 성령님 경배받으신 분이에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경배받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삼위일체 한 분이세요. 예수님이 그 경배를 받으시고 이에 예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죠. 이 고스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이해가 되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 갈릴리로 가라.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세웠던 것이죠. 갈릴리로 가라 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 그래서 여자들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다시 또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야 돼요. 가서 주가 살아나셨다. 무덤은 비어있다. 천사가 주님을 갈릴리에서 보리라 라고 그렇게 말했다. 아니, 우리도 그 주님을 보았고 우리도 그 주님을 경배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말했다. 가서 갈릴리에서 너희를 보자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그 공기를 갈라가면서 그들이 외치는 소리, 우리 주님 부활하셨네 라고 제자들이 했을 때 제자들은 정신이 없어요.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인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일들을 지금,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과 안 만난 사람의 차이, 주님의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과 안 듣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 다른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또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만큼 기다리고 또 사랑했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셨고, 왜냐하면 그 무덤 부활한 장소에 그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다른 여자들은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남아 있어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은혜에 대해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7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 하나만 들려도 삶이 황폐화되고 다 가정이고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7 귀신이 들려서 살아왔던 그 삶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귀신이 떠나고 새 삶을 살았고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을 알게 되었고 따르게 되었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일평생 주님을 섬겨도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님 때문에 그는 가장 마음 가운데 사랑을 고백하고 싶었던 것이었고 사랑한 자였죠. 그런데 그에게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그 마리아에게 그가 그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체를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니까 찾으려고 동산직이든지 누구든지 물어보고 찾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또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이 말보다 더 큰 간증이 어디 있어요?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라고 하는 그 갈릴리로 오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제자들 말이 안 되는 소리에 지금 아닌 밤중에 홍두 깨고, 지금은 밤이 아니라 아침이니까 이럴 때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그런 소리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들었지만 제자들이 시큰둥합니다. 그리고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요. 여자들이 너무 마음이 상해서 상심해서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니까, 죽어버리니까 정신을 놓아서 헛것을 보고 또 헛것을 들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베드로와 야곱, 요한은 그 말을 듣고 그 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또 이들도 달려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달려가서 보니까 젊은 요한이 먼저 가서 그 앞에 서 있고, 베드로는 뛰어와서 들어가서 쳐다보고 빈 무덤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의 소식은 이와 같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예수 다시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나셨다, 여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다시 사셨다, 또 군사들을 통하여서, 군사들은 그 지진이 일어나고 그렇게 천사들이 나타나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놀래서 가서 그들의 상관에게 또 빌라도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돈을 주고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무마를 시키고 하면서, 천사들과 여자들과 또 이 군인들과 또 제자들로 인해서 그 부활의 아침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소리를 타고 계속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아침,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이와 같이 전파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 엠마오로 제자들은 또 갈 사람은 가고 또 집에서 남아서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지 못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주님이 그들을 꾸짖어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왜 그래요? 상식에 어긋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니까, 말이 죽은 자가 살아났던 건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믿음 갖는다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보았다고 하잖아요. 내가 보았다고. 그렇죠?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고 내가 만났고 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여러분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몰라요. 그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지 않으면 누가 그걸 믿을 수가 있어요? 내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또 믿도록 말씀을 순종하도록 주시니까 우리가 자다 깨어나도 예수 믿습니까? 라고 하면 아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 죽을 때도 예수 부활 믿습니까? 나의 부활 믿습니까? 라면 예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그 믿음을 갖는 것, 대단한 것이고 주의 성령이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있다고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살아계신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세뇌라고 뭘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또 기도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흔들리지 않는, 예수 외에는 오히려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가려지고 주님만 커질 정도로 주님은 우리 안에 가득 차 계시고 내 생명을 인도해 나가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나가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것이 바로 이 믿음.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보지 못하였어도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나서 이 주님이 우리에게 그 부활절 아침은 달리기였어요. 그들이 정말 주님의 그 부활의 소식 때문에 달려가고 전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만난 그 부활의 사건들을 시간적으로 보니까 부활의 아침에 그 시간들을 보면은 먼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을 잠깐 그날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날만 제가 여기에 뽑아놨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소는 무덤에서,
시간은 새벽에 그렇게 미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성경은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8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들이 집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중에 주께서 여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보고 주님께 경배하는 다른 여자들, 그 여자들에게는 예수의 어머니도 있었고 살로메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아침에 무덤에서 그 제자들이 있는 다락방으로 달려가면서 보았던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본 내용은 베드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도 그 예루살렘에서 보았을 거예요. 장소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24장과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형제들 중에서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나타났고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어서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것처럼 엠마오로 길을 떠나서 이 놀라운 사건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십자가에 죽은 사건 때문에 길을 가고 있던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걸어가시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너희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알고 다시 그 엠마오로 25리 약 10km 정도 되는 거리를 갔다가 다시 그 밤에 오게 돼. 그 밤에 와서 제자들 있는 곳에 와서 우리가 주를 만났다라고 하는 사건이 바로 이 엠마오에서 돌아온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10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고 가룟 유다는 이미 배반하여 죽었고, 그래서 10 제자가 모여 있는 그 밤에 다락방에 예수님이 오셔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으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부활절의 아침에 또 하루에 주님이 하신 내용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부활의 이 메시지를 듣습니다. 부활의 아침, 관심을 쓰는 사람들, 쓰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일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찢어내고 불태우고 뭘 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 기록된 대로, 말씀하신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인 것처럼 기록된 대로 죽으시고 기록된 대로 살아나신 예수님, 그리고 여자들은 그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고 제자들은 그 부활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고 그들의 달리기는 기쁨과 소망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침체되고 힘들고 어려운 심령들이 예수 부활하셨으면 그것은 단순한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시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입니다. 첫 번째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돼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사망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부활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예수 부활, 우리 부활입니다. 이 부활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그 가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 핍박이 있는 도시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모였어요.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됐어요. 누가 핍박을 하고 군사들이 방해를 하고 목숨이 칼이 들어오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예수 다시 사셨다, 예수를 만났다, 우린 예수님을 경배했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이 메시지는 로마 제국의 법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억압할 수 없었고, 그 복음을 가지고 제자들은 이곳 저곳으로 또 세계로 열방으로 가면서 순교하기까지 예수 다시 사셨다고 증거함으로써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 온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천사들도 외쳤어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이 마리아가 외쳤어요. 내가 주를 보았다. 우리도 주를 보았다.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지금 보고 또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신약 성경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 그 부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발걸음, 예수의 부활을 믿고 또 전함으로써 부활의 증인들, 이 부활의 소식이 증거되는 사람들마다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 영혼이 살아남으로써 그 삶이 새로운 산 소망으로 오게 돼요. 이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살면서 내게 소망이 얼마나 있을까요? 내게 소망이 얼마나 있을까요? 가지고 있는 것도 내가 다 쓸지도 모르고 내가 쓸 돈도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일에서 하나님 앞에 산 소망, 다른 소망은 다 없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산 소망 가운데 낳았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그 순간부터 소망 안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태어나면 다코마에 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산 소망에서 살아가고 있는, 부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의 발걸음은 가는 곳마다 산 소망으로, 부활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주소는, 영적인 주소는 예수 안에서, 부활 안에서, 산 소망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세상이 주지 못하는 부활의 능력이고 영광이고 소망입니다. 나의 발걸음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부활 안에서, 산 소망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발걸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멈추지 않고 내가 주를 보았다고 제자들이 끝까지 외친 것처럼 오늘 세상에 전할 이 소식은 예수 다시 사신 것은 나만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듣는 그들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왜 이런 큰 기쁨이 있다고 했어요?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되기 때문에 죽음의 문, 사망의 문을 깨뜨렸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으로 인생의 남은 날 큰 은혜가 있어서 달리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들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